제가 일러드린 대로 지금 이 신명기 7장은 굉장히 무서운 본문이에요. 이건 보통 말씀이 아니에요. 이 신명기 7장은 1절에서 11절에서 또 16절을 제가 읽어드리는데 제목을 그래서 제가 패망의 지름길 우상 숭배라고 정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은 이 이집트에서 430년간 종살이를 했죠. 노예 생활하고 신음하고 괴로워할 때에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40년간 훈련시킨 모세를 부르셔갖고 출애굽의 지도자로 인도자로 들어 쓰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광야로 이끌어내셨어요. 일단 성별을 하셔갖고 온 우주의 수도로 어디를 정하셨느냐. 카나안 땅을 지금의 예루살렘을 온 우주의 수도로 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 전부터 6,000년 전부터 이미 정해 놓으신 거예요. 미리. 자, 그래서 이 그 수도로 정하시고 왕국을 세우시라고 계획을 하셨는데 사탄이 너무나도 영리한 거예요. 여기다 미리 카나안에 자기를 섬기는 7 민족들을 갖다가 거기다 심어놓고 둥지를 들고 있었던 것이요. 둥지를 들고 있었던 거라 했어요. 자, 히딘들, 기르가스인들, 아모리인들, 카나안인들, 브리스인들, 히인들, 여부스인들 이렇게 7 민족을 거기다가 심어놓고 차지하고 있었던 것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경우에도 이방 민족들과 이스라엘 백성이 타협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경고를 했어요. 그리고 그들을 철저하게 파괴시키고 전부 다가 한 명도 살려주지 말고 전멸을 시키라고 그랬던 것이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과거의 출애굽 사건을 갖다가 상기시켜줬죠. 너희를 어떻게 종살이에서 구출해냈는가 했어요. 그리고 미래에 닥칠 위험을 갖다가 철저하게 모세가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모세는 이 이스라엘이 이집트 가서 430년간 노예 생활을 했고 광야에서 40년간 순례하는 그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자,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땅에 정착하려 이제 하는 순간에 와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이제 새로운 땅에 이제 들어가야 될 입성할 그 찰나에 와 있는 거야. 카나안 땅 입구에 와 있었다 이것이. 그러니까 이들이 지켜야 할 여러 가지 그 규칙들과 그 다음에 규례들을 모세가 경고를 해주는 거예요. 신명기에서. 그 전에 출애굽 까지는 20세 그 이상의 세대는 다 죽었어요. 불순종을 했기 때문에.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다 이것이요. 지옥 갔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카나안 땅에 입성을 못했다 이것이에요. 왜? 이들은 출애굽을 해서 이 유월절을 통과한 민족 아니겠어요? 그 피를 보고 그리고 이제 홍해를 건넜어요. 민족적으로 침례를 받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1세대가 다 죽었다는 것은 다 지옥으로 갔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걸 여러분들 혼돈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신명기는 2번째 기록이라는 뜻이에요. 다시 태어난 세대. 20세 미만에서 다시 태어난 세대라 이것이요. 그러니까 뭘 모를 거 아니에요. 옛날 일을 모르는 거예요. 과거 일을. 그러니까 이 다시 기록을 해갖고 다시 재교육을 시키고 재경고를 이제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에게 적과 타협을 하지 말 것을 경고했어요. 그 다음에 적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경고를 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들이 번영으로 인한 자기 만족에 도취되지 말 것. 신명기 8장에서는 그런 경고를 하고 있어요. 너희가 카나안 땅에 들어가서 번영하면은 너희들이 자만심을 버리라 이것이. 교만은 버리고 고의적인 불순종을 하지 말 것. 이렇게 경고를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중에 한 가지도 지키지 못하고 다 어기고 말았어요. 자, 그러면 패망의 지름길 우상 숭배를 피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째는 육신의 요새들을 철저하게 파괴시켜야 돼요. 신명기 7장 1절을 보지요. 주 너의 하나님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시고 네 앞에서 여러 민족들 곧 너보다 더 크고 강한 7 민족인 히딘들과 기르가스인들과 아모리인들과 카나안인들과 프리스인들과 히위인들과 여부스인들을 쫓아내실 때
주 너의 하나님께서 네 앞에 그들을 넘겨주실 때 너는 그들을 쳐부수고 완전히 진멸시키며 너는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고 어떤 자비도 보이지 말지니라 그랬습니다. 16절에 보시면은 너는 주 너의 하나님께서 네게 넘겨주실 모든 백성을 진멸하며 그랬어요. 진멸하며 그랬어요. 하나도 남겨지지 말며 그랬습니다. 네 눈은 그들에게 연민을 갖지 말라, 불쌍히 여기지 말라 그 뜻이에요. 너는 그들의 신들을 섬기지 말지니 이는 그 일이 너에게 올무가 될 것임이라 그랬습니다. 네가 혹 네 마음에 말하게 이 민족들은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들을 쫓아낼 수 있으라 할지 모르나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이끌어내시고 가나안 땅으로 이제 입성을 시켰었는데 그 적들을 한꺼번에 완전히 몰아내시질 않았어요. 그 이유는 뭔가? 그들의 수가 적었기 때문에 그 땅에 대한 적응력을 기르기 위해서 단계적으로 몰아내신 거예요. 점령을 시킨 거예요. 단계적으로. 여호수아를 들어서 갖고서 단계적으로 점령을 하죠. 지역별로. 한꺼번에 점령을 하지 않았다 이것이.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 땅에 그 7족속이 거민들이 죄악이 가득 차기까지는 400년 이상의 기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했던 거예요. 400년간을 기다리게 했던 거예요. 노예 생활을 하면서. 그리고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배교로 그들이 죄악이 가득 차기까지 이 말라기 선자 이후에 400년간의 기간을 하나님께서 기다렸던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기다리지 못하고 구약 외경을 갖다 기록하고 말았어요. 구약의 외경을.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경륜이 이 이스라엘에서 이방인들에게로 넘어왔고 다시 이방인들의 배교해서 그들이 죄악이 가득 차기까지는 킹잼 성경 AV 1611년 킹잼 성경이 출간한 이래 400년의 기간이 필요했는데 이제 그 기간이 꽉 찰 대로 찼다 이 말이에요. 꽉 찼어요 아주. 자, 그래서 400이라는 숫자는요 100의 4배수예요. 4. 100의 4배수인데 또 100은 이방인을 상징하는 10 곱하기 10배예요. 10 곱하기 10배. 그래서 4는 땅의 수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수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의 이방 민족을 철저하게 파괴시키라는 데는 이렇게 가나안 땅의 이방 민족들은 아주 너무나도 사악했어요. 우상이라는 우상을 다 섬겼고 자기의 자녀들을 불에다가 태워서 제사를 드린 거예요. 번제로 드렸다 이것이. 그리고 심판을 받을 때가 가득 찼기 때문에 이들을 갖다 이제 벌하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신 거라 이것이요. 신명기 9장 4절에서 5절을 봅니다. 주 너의 하나님께서 네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신 후에 너는 네 마음에 말하기를 나의 의로움 때문에 주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서 이 땅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오직 이 민족들이 사악함 때문에 주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몰아내신 것이니라. 네가 가서 그들이 땅을 차지하면 네 의로움 때문도 아니요 네 마음이 정직함 때문은 아니며 다만 이 민족들의 사악함 때문에 주 너의 하나님께서 네 앞에서 그들을 몰아내심이니 이는 주께서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맹세하신 말씀을 행하시는 것이니라. 네가 의롭다 함다음에 네가 정직함도 아니라 그들이 죄악에 가증스럽고 가득 찼기 때문에 몰아내도록 심판하시겠다 이거예요. 바로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잘나서가 아니라 이것이. 여러분들이 지금 구원을 받고 나서 의로워진 것도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또 정직해서도 아니에요. 그래서 꼭 정직한 사람이 구원받는다? 죄를 하나도 안 지은 사람이 구원받다? 안 받는다 해서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우리는 죄와 허물 가운데 태어난 불순종의 자녀들로 태어났어요. 마귀의 자녀들로 태어났다 이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이 필요했던 거예요, 우리에게.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도 지키지 못하고 다 어기고 말았던 것이.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시위인들인
기부원 이제 거민들을 살려줬죠. 거짓 관계에 속아 넘어가서 그들이 낡은 신을 신고 이제 해진 푸대자루에다가 곰팡이 난 이제 빵을 이제 짊어지고 갔죠. 속아 넘어간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 기도로서 여쭤봤어요. 묻지도 않고 그냥 협약을 맺어버린 거예요. 이틀 후에 가니까 이제 들어가 보니까 이거 속인 거예요. 그러나 그때는 이미 죽일 수가 없어서 왜? 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물 깊고 장작 패는 자들로 삼았는데 그들이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알과 아스타로서 섬기게 하는 그러한 도구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의 길로 이끄는 길잡이가 됐던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일이죠. 하나님께 묻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이. 우리에게도 영적으로 살펴볼 일이 있어요. 이 우리의 몸에 어떠한 영적인 사소한 죄의 요소라도 남아있으면 철저하게 이걸 갖다가 진멸시켜야 돼요. 둥지를 틀고 있으면 안 된다 이것이. 결국은 사탄의 요새가 되고 우상 숭배와 탐욕의 요새가 되어버리는 것이. 또 영적 간음의 요새가 되어버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근원이 된다 이것이. 마음속에 어떤 죄의 요소라도 남겨둬서는 안 된다 이것이 우리가. 자, 그래서 우리의 육신은 하나님과 늘 원수관계에 있어요. 하나님과 원수관계에 있어요. 로마서 8장을 봅니다. 6절에서 8절을 보겠습니다.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나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화평이니라.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그래서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로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철저한 성별만이 우상 숭배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철저한 성별만이 우상 숭배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다시 신명기 7장 보세요. 3절에서 5절을 보겠습니다. 너는 그들과 혼인도 하지 말지니 너는 네 딸을 그의 아들에게 주지도 말 것이요 그의 딸을 네 아들에게 주지도 말지니라. 이는 그들이 네 아들로 나를 따르는 데서 돌이키게 하여 그들이 다른 신들을 섬길까 하며 그리하여 주의 진노가 너에게 일어나서 갑자기 너를 멸하실까 함이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이 제단들을 파괴하고 그들이 형상들을 부수고 그들이 아세라들을 찍어내고 그들이 새긴 형상들을 불러 태울지니라 그랬습니다. 철저하게 파괴하고 진멸시키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의 7 민족들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신 두 번째 이 이유가 이방 민족들로 가나안 땅에 남겨두면은 이들 이방 민족들이 틀림없이 이스라엘 민족을 우상 숭배에 빠뜨릴 것은 자명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명령을 하신 거예요. 이들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틈만 있으면은 우상 숭배에 빠지도록 올무를 씌우려고 했던 민족들이에요. 이들은 원수들 앞에서 벌거벗고 수치를 드러냈죠. 그들은 모세가 시내산으로 계명을 받으러 올라가서 40일을 비운 사이에 그 40일을 참지 못하고 이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집트로 다시 돌아가자. 우리를 인도한 너희 신들이라고 그러면서 벌거벗고 먹고 마시고 춤추고 그랬다 이것이요. 출애굽기 32장을 보시오. 2절부터 6절까지 보죠. 아론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 아내들과 너희 아들들과 너희 딸들이 귀에 있는 금고리를 빼어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모든 백성이 그들이 귀에 있는 금 귀고리를 빼어 아론에게 가져왔더라. 그가 그들이 손에서 그것들을 받아서 주조한 송아지를 만든 후에 새기는 도구로 모양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기를 오 이스라엘아 이것들이 너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너희 신들이라 하더라.
아론이 그것을 보고 그 앞에 단을 쌓고 아론이 공표하며 말하기를 이 내일은 주께 명절이니라 하더라. 그들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고 또 화목제를 가져와서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그랬습니다. 참 기가 막힌 것은 4절을 보세요. 아론이 어떤 짓을 했는가. 그들이 손에서 그것들을 받아서 주조한 송아지를 만든 후에 새기는 도구로 모양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기를 오 이스라엘아 이것들이 너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신들이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5절에서 아론이 공표를 하기를 내일은 주께 명절이니라 이런 거예요. 이런 하나님 앞에 이거 쳐죽일 놈이에요. 이게 이런 죄를 범했어요. 이거. 응? 그러니 하나님께서 분노하실 수밖에 없죠. 저렇게 32장 25절을 봅니다. 모세가 보니 백성이 벌거벗은지라 이는 아론이 그들로 벌거벗게 하여 그들이 원수들 가운데서 수치가 되게 하였음이라 그랬습니다. 22절을 보시면 아론이 말하기를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당신이 이 백성을 하시거냐 그들을 행하게 놓여 있나이다. 자기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딴소리를 하고 있어요. 자기가. 너무나도 참 비참한 일이에요. 그래서 30절에서 35절 사이에는 하나님께서 아예 이스라엘 민족을 멸망시키고 모세를 들어서 새로운 다른 민족을 세우려고 작정을 하셨는데 모세가 차라리 내 목숨을 거둬가시고 이 민족을 용서해 주옵소서 부르짖었던 거예요. 모세의 중재로 다시 이스라엘 민족의 멸망을 면했던 거라 이것이에요. 35절에 보면 주께서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랬어요. 아론이 만든 송아지라고 그랬어요. 재료는 백성들에게 다 거두고. 참 너무나도 비참한 일이죠. 먹고 마시고 뛰놀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나 죽었어요. 하루에. 그것이 신약의 고린도 10장 7절 8절에서 그렇게 나와 있어요. 솔로몬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서 아주 잘 시작을 했어요. 아주. 그런데 말년에는 이방 여인들을 첩으로다 맞이하면서 그들이 우상대로 그대로 다 데려다가 신전까지 또 다 지어주면서 우상 숭배자로 끝났어요. 우상 숭배자로. 말년이 부끄럽게 끝났어요. 적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끝났다 이것이. 얼마나 비참하냐 이것이. 너무나도 참 비참한 일이에요. 고린도 후서 6장 보지요. 신약에 우리에게 전곡을 찌르는 말씀이에요. 14절에서 16절을 봅니다. 믿지 않는 자들과 몽해를 같이 매지 말라. 의가 불의와 어찌 관계를 맺으며 빛이 어둠과 어찌 사귀겠느냐. 그리스도가 벨리알과 어찌 조화를 이루며 또한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어떤 부분을 같이 하겠느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들이 어찌 일치되겠느냐. 이는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임이라.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 가운데서 살 것이며 그들 가운데서 다닐 것이며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주가 말하노라 너희는 그들에게서 나와 따로 있고 더러운 것들을 만지지 말라 그랬어요. 철저하게 성별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에게 철저하게 분리하라고 명령했어요. 유대민족은 그 민족 자체를 형성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우상숭배자를 칼데아 우르에서 불러냈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이 이 죄에서 분리될 때야 축복을 했어요. 우상들과 분리될 때에. 피느하스가 일어나가지고서 백성들, 자기 백성을 피느하스가 일어나서 찔러 죽인 거예요, 그냥. 응? 그래갖고 이 제사장들이 아론 계열의 제사장들이 이 제사장 왕국이 세워지면은 그 사독이 영원토록 제사장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자손이 번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수보다도 항상 소수의 진리편에 서신다고 그랬어요. 소수의 진리편에. 이스라엘은 다른 민족보다 소수입니다. 다른 민족들은 극소수예요. 신명기 7장 7절을 다시 봅니다.
주께서 그분의 사랑을 너희 위에 두시고 너희를 택하신 것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가 많음이 아니라 너희가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들에게서 분리해내신 선택한 특별한 백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요, 지상에서 사역을 하실 때 12제자를 데리고 사역을 하셨어요. 12제자를. 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사두개인들, 이런 다수의 종교 지도자들은 늘 주님을 대적하는 편에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도 배교한 기독교계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신실한 지역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을 대적해야죠. 박해하죠. 지금도 박해하죠. 그래서 이단이라는 꼬리표를 항상 붙여놓기를 즐거워하는 자들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 이들은.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왜 그러면 소수인데 이스라엘을 택하셨는가? 제사장들이 국가를 세우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부르신 거예요. 출애굽기 보세요. 19장 5절에서 6절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 음성에 복종하고 나의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백성보다 나에게 독특한 보물이 되리니 이는 온 땅이 내 것임이라. 너희는 나에게 제사장들이 왕국이 되며 거룩한 민족이 되리라. 이것이 네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 말이니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이 땅에 지상에 천년 왕국이 세워지면은 그때에 전 세계의 제사장 국가가 누구냐? 이스라엘의 제사장 국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언이 우상 숭배로 인해서 지금 미뤄졌죠. 큰 환란을 거쳐서 지상 왕국이 세워질 때까지 미뤄진 것이에요. 앞으로 이제 큰 환란이라는 철용광로를 거쳐서 남은 자들을 세워서 왕국을 세우실 거라 이것이요. 자,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살려주셨는가? 그분께서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 신명기 7장 8절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주께서는 너희를 사랑하셨고 그랬어요. 그러나 주께서는 너희를 사랑하셨고 너희 조상에게 하신 맹세를 그분께서 지키고자 하셨기 때문에 주께서 너희를 능하신 손으로 인도해냈었으며 이집트 파라오 왕의 손 종의 집에서 너희를 구속하셨나니 그러므로 주 너의 하나님을 알라. 그분은 하나님이시니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들에게 언약과 자비를 일천대까지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며 그랬습니다. 출애굽 과정에서 지상 가나안에까지 정착시키기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밑에 깔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신약에서 요한일서 4장 10절에도 그랬어요. 여기에 사랑이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의 아들을 그분의 아들을 우리 죄들을 위하여 화목제물로 보내신 것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그리고 인정한 것을 잃어버린 자를 찾고 또 구원하려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은 교회와 세상에 서로 뒤엉켜 있어요. 누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지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뒤섞여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 이것이. 그래서 세상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은 늘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소수의 성도들을 괴롭혀요. 이것이 마지막 때의 현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축복을 받으려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면 그 사람은 반드시 배교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그 사람은 배교할 확률이 거의 없어요. 자,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세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진리를 뒷전으로 미뤄요, 항상. 그것이 그들의 특징이라 이것이요. 어떻게 하면 축복을 받을 수 있는가? 신명기 7장 12절 보죠. 너희가 이러한 명령들에 경청하여 그것들을 지키고 행하면 주 너의 하나님 그분께서
너희 조상에게 맹세하신 언약과 자비를 너에게 지키시리니 주께서는 너를 사랑하시고 복주시고 번성케 하시며 주께서 내게 주리라고 네 조상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네 태의 열매와 네 땅의 열매와 네 곡식과 네 포도주와 네 기름과 네 솥대와 네 양떼들에게 복을 주시리라. 너는 모든 백성보다 복을 받았으니 너희 가운데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남녀나 너희 가축 가운데서 새끼를 낳지 못하는 암수가 없으리라. 주께서 너희가서 모든 병을 제거하실 것이요 네가 아는 이집트의 어떤 악한 재앙들도 내게 두지 아니할 것이며 오히려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들에게 그것들을 두실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앞으로 큰 환난 기간에 이 재앙들이 이 땅에 다시 쏟아지죠. 이 땅에 다시 쏟아지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육신의 요새들을 조금이라도 남겨놓으면은 틀림없이 영적으로 문제가 생겨요. 영적으로 문제가 생긴다 이것이. 그 순간에 우리는 마귀에게 정복당하고 마는 것이요. 죄에게 정복당하면 죄의 종이 되고 마귀에게 정복당하면 마귀의 종이 되는 것이요. 우리는 그리스도께 정복당하면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마지막 때입니다 지금은. 자, 우리는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신 거, 피 흘리신 거, 사흘 만에 부활하신 거, 우리를 어렵다 선포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거 철저하게 마음에 새겨두어야 돼요. 가슴에다 꽂아놔야 돼, 이 말씀. 우리가 놓쳐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깊이 마음에 새기고 살 때에 배교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우상 숭배로부터 우리는 철저하게 이제 벗어날 수가 있다 이것이. 그래서 영적인 교만은 최악의 죄예요. 최악의 죄예요. 철저한 성별과 육신의 요새들은 제거해야만 영적 침체의 늪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불평, 시기, 질투, 교만, 그 다음에 자기 자랑을 앞세우는 것, 육신의 요소들을 마음속에 깊이 품고 있는 한은 영적인 자신의 성장과 교회의 영적 부흥은 결코 일어날 수가 없어요. 우상 숭배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극악무도한 엄청난 죄악입니다.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